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인데, 자, 이번에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여름 수련회 2026년 온 가족 여름 수련회 우리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제가 뭐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근데 제가 이 팜플렛 우리 핸드북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섬기고 있지만 참 특별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단 이 어떻게 보여요? 핸드북에 이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제가 꼭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말씀의 깊은 나눔과 또 깨달음을 함께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핸드북 얘기를 했으니까 핸드북을 이렇게 잘 만들어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 저도 뭐 알다시피 너무 바쁜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청년들도 시간 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뚝딱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마움을 전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내용 없이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핸드북을 만드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꼭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속였습니다. 한 2장 정도만, 매 강의마다 한 A4 2장 정도만 할게 그래서 시작됐는데 제가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 나니까 다들 충격을 먹어서 이럴 거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는데 순종하고 잘했어요. 그들이 나의 딸이라는 게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거기 우리 윤호 성도까지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좋은 핸드북이 빠른 시간 안에 잘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보여주는 작지만 강한 강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도 아마 그런 수련회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4강을 4번에 걸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핸드북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핸드북이 없으면 안 돼요. 이번 말씀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핸드북을 꼭 챙기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로키 산맥에 그 중심부가 있는 그런 그 밴프라고 하는 곳인데 캐나다에 그 근처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키산이 얼마나 광대한가 하면 저 미국에는 아래쪽에 뉴멕시코 주로부터 시작해서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지나서 위쪽에는 알버타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 산맥이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근데 그 산맥이 제가 듣기로는 한 4,700,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길로만 따라가도 정말 엄청 오래 가겠죠. 근데 이제 그 산맥 하나를 가는 것도 사실은 이 지도가 없이는 못합니다. 어떻게 갈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게 거의 로키 산맥 전체를 뭐 자세히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그 전체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여러분 손에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련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말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거의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 때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로 소개되어 있죠?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실제로는 그건 사사기의 사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진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성경 전체로서나 구속사 역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사사시대야 340년에서 400년 정도의 사사시대와 앞으로 펼쳐질 900년, 1400년의 역사를 잇는 왕정시대를 잇는 힌지 같은 그 경첩이 되는데 엄청 강력하고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사실은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동시에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데, 처음에 사사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걸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저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사람이 왕이 되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다 밝힐 텐데, 이 사울 왕의 외모가 엄청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컸고 너무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왕감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사사와 사무엘과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그는 매우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해내는데 불성실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중요한 일들에서 매우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고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결국은 왕위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사울의 실패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왕정 제도가 갖고 있는 근원적 한계가 사울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가 역으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 제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 제도는 무엇인가와 더불어서 그럼 그 나라 왕국을 다스릴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라는 데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자 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할 때 이 왕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이 왕은 사울도 아니었어요. 어떤 왕이냐면 이방 나라, 열방 나라의 지도자 같은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한 판자예요. 그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신약시대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 기억나세요? 이 1장 1절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언급된 구약의 두 사람이 있어요. 단 두 명이에요. 그 많은 구약의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픽득됩니다. 누군지 알아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그 관점에서 구약의 그 긴 역사를 바라볼 때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언약 역사 중에서 단 두 명, 그 많은 사람 중 두 명의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된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인물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은 이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였던 야곱을 통하여 점점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덧붙여지고 또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는 지금 창세기 강서를 통해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족장은 하나님과 직접적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 언약을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그 언약에 있어서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을 주시는 거예요. 왕은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교회를 갖추셨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후손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스릴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실제로 이룰 자가 누구냐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어야 돼요. 후손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중에는 떨어지는 후손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떨어지고 에서도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몸에서 났다고 하거나 장자여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어떤 자손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어야 돼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돼요. 이런 모든 조건에 충족한 유일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은 모든 믿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확하게, 가장 손상 없는 방식으로 가장 잘 예표하는 한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요. 왜 그래요? 인간적 실수나 잘못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신약의 기자들도 알아서 그 구약의 많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장단점을 다 기록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단점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제였다는 거, 그들은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아까 그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면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났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조금씩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요. 선명하게.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람과 함께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 두 사람을 대표하라 그러면 아브람과 구속 역사를 시작했던 아브람, 그리고 그 역사가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모든 조건이 맞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을 말할 때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대표하게 된 거예요. 야, 다윗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서 아브람과 함께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었던 한 인물,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했어요? 세상적인 왕을 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적인 왕은 하나님 보실 땐 부족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역사를 충실히 이룰 수 있는 왕을 준비하셨는데, 그 왕이 사무엘 역사에 왔을 때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충족된 자, 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까 언약을 통해 나타났던 씨, 후손, 땅, 나라, 그리고 왕, 다스릴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얼개, 이 전체를 성취할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로 있어서 역사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성과를 드러낸 일을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번 수련에서 살펴보게 될 사무엘서는 보세요. 이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로부터 종결되어서 이제 새로운 왕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대인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다윗이란 인물이 왕으로서 세워진 이 역사적 과정을 기술한 책이 바로 뭐다?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는, 자, 우리 그림 보겠어요. 첫 페이지에 이제 그림 보시면, 도식 보시면 이게 사무엘서 전체에 아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몇 페이지에 14페이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과 하로 구별되어 있죠. 원래는 한 권의 책이지만 역사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에는 이 크게 1장에서 30장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큰 주제를 나눠볼 수 있겠어요.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왕정 역사가 시작되는 그 초기의 배경적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두 번째 8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왕조 시대, 다시 왕정 정치 체제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은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인 것이죠. 자, 그러나 15장 30장까지는 이 사람들의 요구로 의해서 세워졌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몰락의 역사가 등장하면서, 그와 더불어 그렇다면 우리가 늘 질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자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 다윗을 준비시켜 등장시키는 역사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확립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 내용하고 사무엘 하의 8장까지의 바로 이 내용, 여기까지가 이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도표는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관점에서 제가 간략하게 표를 정리해 본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은 뭐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한글로 지금 번역한 건데요. 여기 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사무엘상과 하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근데 이 사무엘서의 전체 역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기원전이겠죠? 기원전 1100년,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통치기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BC 1100년에서 970년 정도, 총 한 130년, 140년의 역사가 사무엘 상하의 전체 역사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이 등장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과정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90여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90년의 역사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 몇 시간 동안 살펴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모터를 들고 막 얘기할 거예요. 입에 모터를 달고 여러분들 귀에 모터를 달고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눠드리니 가이드북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긴 성경 역사를 이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상황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빠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쉽게 정리를 한 것인데, 근데 이 내용은 순서대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내용 자체를 제가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에 있어서의 구속사적인 의미,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올해 감사하게도 주일 오전에는 창세기를 공부해왔고 저 오후에는 사사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마치 계획이나 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와 사사기를 공부하고 나서 다음에 이어진 이 사사시대에 관한 왕정제도를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 상하시대를 아주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좋은 자리에 있어요. 나 이것도 사실 솔리드 글로리아 교회를 참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이렇게 흐름을 타고 성경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사무엘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16페이지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요거 제가 이제 요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우리 이 핸드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 빈칸 채우기를 좀 했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할 만한데, 그래서 졸지 말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 빈칸을 채웠으니까 제가 빈칸 채운 거 그냥 허락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겠죠. 나중에 자녀들 이 핸드폰을 다 거둡니다. 걷어서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제대로 잘 채운 우리 자녀가 많으면 추첨을 해서 격려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상품 얘기 안 했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이 있으면 상품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빈칸 꼭 채워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간단하게 제가 네모칸에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이 사무엘의 엄마가 먼저 등장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 이 한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겠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매우 주권적인 간섭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와, 근데 이 찬송의 내용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과 나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이 성경에 다 들어가, 이 찬송 속에 다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2장 12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이 한나의 가정과 또 다른 한 가정이 있는데,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에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레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레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가정하고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엘가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의 대조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가 교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가를 확인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가정이에요. 제사장 엘리의 가정인데 이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는 매우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 가정의 몰락에 관해서 예고를 하시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제 세우십니다. 이거 재밌는 거죠. 사무엘을 바로 엘리의 손에서 키우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부르셔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못하고 계속 가서 더 잘하고 그러죠. 디비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계속 사무엘이 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몇 차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결국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향해서 선제적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을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내용으로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는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의 이 멸망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멸망의 역사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출정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대단히 미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면 여호와의 법궤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적들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나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적 생각을 가져나갔다 결국 그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 집안의 멸망과 블레셋 족속에 빼앗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 처음으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그 돌아올 때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서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블레셋 손으로 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빼앗긴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탈취한 건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렇죠? 형들이 미워해서 동생을 판 거고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사서 보디발의 집에 파는 거잖아요.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도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 돌아오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여호와 이 언약궤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자로서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있은 다음에 7장 3절부터 17절 보세요. 마지막 7장에서는 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처음으로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다들 모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때 사무엘이 아주 큰 지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본인이 사실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제압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 사사기 역사의 처음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중심 인물을 보면 세 인물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한나죠. 이 한나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죠. 이 사무엘의 엄마면서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더불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두 사람도 대조를 이루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불임 상태예요. 그래서 늘 괴로워해요. 그런데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식을 놓은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근데 브닌나가 한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한나를 업신여겨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한나의 불임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무엘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 불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이제 한나가, 자,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좀 이따가 이 한나가 어떤 여성인지 좀 더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면 한나는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사무엘, 자, 우리 거기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렇죠, 사무엘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구하여 얻은 자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아주 특이한 어떤 직무를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는 선지자, 제사장, 사사 역할을 다 합니다. 원래 율법, 구약에서 율법적으로는 이 삼중직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약 역사에 있어서 두 인물, 모세와 이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보세요. 일단 선자로서 그는 쓰임을 받는데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선자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자, 3장 10절에서 말하죠. 사무엘은 먼저 선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선자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죠. 그럼 그 말씀의 증거의 핵심이 뭐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문제, 우상 숭배와 가난 종교에 심취한 그 문제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수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타날 왕의 앞길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의 의미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누구와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복부 타듯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지만 성경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그 공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철저하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부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왕의 왕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선자 역할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했던 그 역할을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오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오기 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기에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될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사장입니다. 우리 2장 18절을 읽어볼게요. 크게 읽으세요. 사무엘은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가장 확실한 것은 2장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하신 가장 명확한 그 의도를 드러내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보세요. 나의 충실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 앞에 부연 설명이 있죠. 충실한 말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시 제사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엘리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란 직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직함으로 불려졌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과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과의 그 차이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견고한 집, 하나님. 견고한 집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기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있는데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시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이미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사람의 쓰임새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세 번째 봅시다. 사사이기도 해요. 7장 6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유일한 사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할 때에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이렇게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누구와 비견되는 거라고요? 유일합니다. 성경에 모세와 유일하게 비견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구속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가장 잘 예표한 사람 두 사람을 언급하라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야, 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균형감 있게 다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조고로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완벽한 균형미와 아름다움을 가진 분. 여러분, 미학이라는 거죠. 미학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인데, 이 아름다움, 최고의 선, 최고의 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식체계가 굉장히 조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보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완벽한 균형미와 완벽한 조화미를 인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인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성경 통해서 자기 복이나 얻으려고 하고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도만 성경을 사용하지, 실제로 뭐 자기 교회만 막 세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이 성경 말씀에 태초로부터 종말에까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균형감 있는 이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어떤 판단력과 균형감,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성경은, 전 성경 연구할 때만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벽하셔요, 정말. 이건 그냥 말로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와 모든 인물을 사용하신 것도 완벽해요. 그래서 치우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여하튼 간에 선자, 제사장, 사사 직분을 가진 이 전무후무한 두 사람을 말하자면 바로 그 이전에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그러니까 영적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예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구약의 선자요, 제사장이요,
사사, 즉 왕의 사역을 한꺼번에 보여줄 인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 왕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연 세례요한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요 등장인물 중에 우리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을 보겠는데, 아들들은 홈냐, 비나스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영안이 어떤 자일까요? 어두운 자예요.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할 때, 개인적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눈이 어두웠다 그래요. 점점 이게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게 그냥 시력이 뭐 나빠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은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계속 눈이 영안이 어두워졌던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에 취하다. 술 먹어서 저렇게 주종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내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술 먹어서 정신이 없는 거하고 구별을 못할 정도의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 상황이.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그 집에서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하는 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워낙에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그들도 제상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은 당연히 제상이에요. 제상은 당시의 특권층이에요. 종교적 특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잘못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아들들의 이 죄 문제가 워낙에 이슈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소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게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보는 이해력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편견까지 막 해서 정말 아주 꼴사나운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아들 보세요. 제가 불량자라고 그랬죠. 2장 12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쁜 거는 당연한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일이 모두 죄악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임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그 집안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 내용, 중심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귀여운 우리 그림이 있죠. 사람 그림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써보세요. 왼쪽에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엘리 같죠. 가운데 어린 꼬마 누구예요? 사무엘. 오른쪽에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예요? 분인나 아니에요? 한나겠죠. 이렇게 써보세요. 자, 이제 우리 그 중심 내용을 보겠는데 먼저 사무엘 가정을 보십시다. 이 가정은 사무엘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요? 엘가나예요. 레이지파예요. 야, 근데 여러분, 엘가나 아버지가 레이지파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필 왜 사무엘 아버지가 레이지파일까요? 그리고 왜 레이지파인 걸 설명할까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성경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와 이 사무엘상, 다시 말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이 중첩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 지파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게 레이 지파잖아요. 우리 지난번 레이 사사기 말씀에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핵심적으로 모든 사건의 그 중심되는 한 인물이 뭐죠? 누굽니까? 어느 레인이에요. 미가의 집에서도 그 개인 신상 만드는데 그 일조했던 사람도 한 레인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여자를 첩으로 들여갖고 창녀를 첩으로 들여갖고 이스라엘 전체에 그 내란이 일어나게 한 중심 인물도 바로 레인이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부록 같은 내용에서 이 모든 사건에 더군다나 극악한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범죄적 사건의 중심에 여러분 레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사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부패한 사였는가, 죄악된 사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종교와 교회와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레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엄청난 그런 갈등과 충돌의 상황이 생기게 되고 베냐민 한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가 연합군이 되어서 결국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멸절될 정도의 위기적 상황이 이 사사시대에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그때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 어떤 레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레인이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레인에게는 우리 소망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문제지 그 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레인이지만 범죄한 것이지 레인이니까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이 어느 직에서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 전체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을 통해서 전 사사시대의 종교적 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또 타락했지만 그런 가운데 그렇게 소망 없이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별하셔요. 그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레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와, 엄청나요. 자, 근데 거기에 그 사무엘의 엄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엄마 한나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는 은혜예요. 은혜 손 들어보세요. 은혜 어디 있어요? 은혜예요. 네가 한나야. 집에서 한나라 불러도 괜찮아 너를. 그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이 그 가정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화가 생기는데 그 불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손이에요. 씨예요. 근데 그 씨가 많다고 생각한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누구를 핍박해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세상적으로는 누가 주목을 받냐면 누가 받을까요? 브닌나예요. 자, 이 페이지에서 먼저 두 번째 브닌나 보세요. 브닌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인데 뜻이 뭔지 알아요? 진주예요. 재밌죠?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자 보세요. 한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인데 맨날 울어요.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은혜가 있다고 기쁜 건 아니야. 가정에서부터 늘 울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내로서 중요한 건 바로 출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는 출산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 있는 브닌나는 엄청 출산을 애들이 많아. 그런데 이름도 진주야. 보석이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 여인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여인이었지만 사람들도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눈물 짓는 성도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여인이 브닌나예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집의 첫 번째 퍼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나의 불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육체의 질병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때문에 그것은 마치 요셉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나의 삶은 요셉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어떤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음 페이지인 세 번째 한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 보세요. 자, 한나는 브린나의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세상에 안 힘들어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뭐 핍박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막 그때도 막 좋아서 날뛰고 그런 거는 이상현상이에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막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막 뭐 헛된 막 소문을 모함하는데도 막 좋아하며 이건 정신 이상인 건 병원에 가야 될 일이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브린나가 괴롭힐 때마다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1장 8절에 내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1장 8절에 한나가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그랬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즐거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고 괴로워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아파하고 그 통곡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너 야 뭐 잘못됐지 너 뭐 문제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자, 근데 1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왜 아까 한나가 요셉하고 비슷한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나는요,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불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브린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녀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점은 요셉하고 매우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1절에서 자, 사중 강구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인데 자, 먼저 뭘까요?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점층적으로 간절해지고 있는가를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이 단어를 뺐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단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언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적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돌보시다, 기억하시다, 잊지 않으시다,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 기도는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앞서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역사를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한 여인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편적으로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잘 안 되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강의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 힘들어. 오전 하고 나서 하니까 힘드네.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좀 더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근데 기도응답을 받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세요. 한나가 여기 보면 서원하죠. 이거 서원한다는 말이 있죠.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고 다시 하나님 구별된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한나가 이 서원하는 게 결국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하는 거고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 내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물은다면 저는 그 질문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옳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그가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결정적으로 그녀의 기도 응답 속에 우리는 그 답변을 찾을 수 있어요. 자, 2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자, 보세요. 자, 아들 주시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는데 선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취하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소원성취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주신 자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식간에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그거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간구해서 얻는 것들이 꽤 많아요. 기억을 잘 못할 뿐이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 자식, 형제, 물질, 직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이런 데 소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은 일 같고 또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말씀 시간에 전한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을 어떤 성도가 받고 지금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시간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도 우린 그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의 그 여파와 결과물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들은 말씀 하나로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든가 또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심하게 되었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중요하게 하는 시점이 됐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믿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하는데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래서 사무엘 이름이 뭐라고요? 구하여 얻은 자다. 구하여 얻은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보내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일을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나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도 일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사이를 넓히기 위해서 똑같은 시점과 똑같은 기도에 사탄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삼자가 어떤 일에든지 일을 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내가 일을 하고 사탄이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사탄은 어떤 계교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겠죠. 다음 4번 보시면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는 어린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 바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시인데 이 찬송시는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아니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뭐 시를 배웠던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런 시,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의 그 전 역사가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 기도문 하나에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구속사의 언약과 복음의 핵심적 사항들을 너무나 조화롭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정제된 언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와, 그 시지만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하지? 다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은 내용. 사실 이 내용만 하나 하더라도 제가 며칠 동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한나의 기도 하나 가지고. 그래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한나가 고백을 통해 하는데,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고 그랬죠. 유일무이한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고백.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참된 지식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죠? 4절 5절 보세요. 여기서 뭡니까?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고 풍족한 자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에게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모든 운명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시도 하고 살리시도 한다고 그랬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7절 8절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빈광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뭐 이렇게 쭉 말씀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일곱 번째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의 맨 뒷부분 보세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니라. 최종적인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의 이 찬양시 노래에는 그동안 그 앞선 구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낸 그 언약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완벽한 형태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와, 그래서 한나는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한나가 지혜라는 말은 사실인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 지혜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법무 같은 여인인데. 놀라운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왜 대단하냐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과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감사시는 병렬적으로 연결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왜 한 하나님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한나의 기도 왼쪽에 보세요. 아까 우리 좀 봤는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다 그랬죠? 다윗의 감사시를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묻습니다. 한나의 시 보세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사무엘하 22장 보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감사시를 보세요. 주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의 기도 다시 보세요. 2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라고 그랬죠. 다윗의 기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또 밑에 보겠어요.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신다. 한나의 기도를 또 봅니다. 자기 영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고 그랬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이 시는 같은 시예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같은 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 한나의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일을 내다보고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진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는 예언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는 뭡니까? 그가 다윗인 것을 알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내다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한나의 시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내다보고 한 것이고 우리 다윗의 시는 이미 이루어지는 already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다른데 인물도 다른데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이 기도가 하나의 기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나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모든 책은 그 책의 저자들이 그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해석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눈치를 보게 되죠? 조금만 더 할게요. 남으면 또 가서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해야 되죠?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원래 제가 강의 시간이 얼마 되죠, 이거? 1시간 30분. 원래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시간 끝나는 시간 언제예요? 불공정하죠. 왜냐면 내가 주일 오후에 끝나는 말씀 시간이 한 4시 반인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내? 실현하면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조금 길어야 되죠?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더만. 자, 5번째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 사무엘상 1장의 7장 내용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이야기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소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소설 같지만 내러티브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내러티브 속에서 그 핵심을 어떻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구조적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 특징이 뭐냐면 계속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 인물이 대조되는데 한나와 우선 엘리를 한번 어떻게 대조하는가 보세요. 한나부터 보겠어요. 자, 한나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자, 아까 자신의 처지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되게 불행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랬죠? 애 못 낳는 거 엄마로서가 아니죠.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즐거워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죠? 그는 간구하는 자예요. 근데 엘리 보세요. 엘리는 어떤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보세요. 한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는 그 시대의 대지상이에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됐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그랬죠. 영원히 어두운 자. 비교되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열심히, 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또 한나 보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런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2장 2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들었는데 내 아들들아 제발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더라. 와, 진짜 못 말리죠. 그러니까 밖에서 정말 뭐 개차번호 살고 있는 자녀인데 그냥 소문은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냥 내가 좀 힘들다, 괴롭다 얘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소문 때문에 내가 참 피곤하다라는 정도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세상에 이런 부모들 되게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편견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심지어는 그걸 사랑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나는 자기의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엘리는 자녀를 방임하는 자예요. 자녀를 철저하게 방임하는. 결국 이 엘리 자녀들의 문제는 그 아버지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비교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그 아이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재상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 교회 시대 속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인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뭐라 그랬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행실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보세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2장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하죠. 2장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도 요셉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됐어요. 사무엘도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 보세요. 이 아들들은 엄청나게 나쁜 죄를 저질러요.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여성들을 성착취도 하고요. 그리고 재물도 착복하고요. 또 제사도 멸시하고요. 온갖 종류의 악행을 다 행하는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을 말할 때 사무엘의 이 표현 보세요. 2장 20절 읽었는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옳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대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에게도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렇고 교회 직분자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내적 소명.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장로 잘할 수 있고 집사 잘할 수 있고 나는 불러만 주면 교회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내적 소명 있는 사람이 모두가 교회 직분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소명의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 생각으로는 주님의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적으로 사람들에게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고 바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대부분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쉽게 직분자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무엘의 이런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의 그 자라시는 모습을 이미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이번에는 사무엘과 엘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고 엘리입니다. 오른쪽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엘리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란 말이 있죠. 이 말과 다음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 뭐냐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영적으로 암흑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람으로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아까 엘리하고도 비교되죠. 자, 오른쪽에 엘리의 아들들 엘리를 볼까요? 엘리는 아까 영적으로 둔감한 자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의 시대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데 눈까지 어두워, 영안도 어두워,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보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등불. 여러분, 그래서 매우 어두운 시대 속에서는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는 작은 등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과 엘리는 이렇게 큰 비교와 차이를 나타냅니다. 머지않아, 자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머지않아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밝은 빛을 보여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사무엘 같아야죠. 사무엘 같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보겠어요. 자, 사무엘은 아까 사무엘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 아니면 그냥 그저 제사장이 아닙니다. 충실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이죠. 근데 엘리는 사무엘에 비해서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아직 직분도 받지 않은 이 어린 사무엘과 비교해 볼 때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실한 제사장과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목사와 충실한 목사, 타락한 직분자와 충실한 직분자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돼요. 결정적으로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엘리의 제사 아들들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죠.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한 그런 상태를 보여줬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엘리 집안에 대한 재앙의 예고를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한 7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엘리 집안의 날짜 모두가 젊어서 죽을 것, 그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 노인이 어떤 얘기 뭡니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실로의 성소와 그곳의 제상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 네 번째, 엘리 집안의 후손이 엘리의 불행과 슬픔을 더하게 될 것. 다섯 번째, 엘리 집안을 대체할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게 될 것. 여섯 번째, 엘리의 후손이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게 될 것. 일곱 번째, 이 모든 재앙에 대한 표징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는데요. 야, 이 성경에 이렇게 한 집안, 특별히 레위 집안을 향해서 어느 집안을 특정해서 이렇게까지 재앙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건 없어요. 엘리밖에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중차대한 거룩한 사역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앙이, 이 예고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이제 그대로 실현되는 이야기가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6번까지만. 자, 더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6번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제 부름을 받은 사무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시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맨 처음부터 표를 보시면
사무엘아 그랬죠.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 침실에 누워 있을 때 밤중이었어요. 이거 다 이게 성경이 그냥 편된 게 아니에요. 밤중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밤은 내러티브 이야기이면서도 그 시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부르시는데 그 아이에게 뭘로 부르셔요? 뭘로? 3장 10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중요해요. 말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감정이나 내 상상력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가?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가?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자, 말씀하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자 3장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전하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말씀으로 부르심도 받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저만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라. 칸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쓰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확하죠. 제가 그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가정이 영적 암흑기에서 말씀을 방편으로, 말씀을 수단으로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부르지 않아요. 무슨 어떤 체험, 경험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나오는 역사가 선순환적으로 계속되어야 그 교회 역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간악한 줄 아세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말씀을 증거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은 굉장히 바른 교회고 옳은 교회로 소문나고 그렇게 성들이 자라났어요. 근데 다음에 온 목회자가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역사 그렇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교회가 규모가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이런 것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말씀만 교회 역사를, 그 흐름을 올바르게 주도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부르셔서 말씀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뭐에 감사하냐면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와 유사하다고 제가 사사기 해설을 할 때마다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사기 우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대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와 비견했을 때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자요 복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그림까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 이제 예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은, 자 오른쪽에 보십시다. 자, 세 가지 직무를 받은 모세와 더불어 유일한 사람이 있죠.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 선지자, 충실한
사사.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사사 즉 왕의 직을 수행한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인물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겼냐면 바로 그는 앞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울 자요. 이 사무엘의 역할은 결국 가깝게는 다윗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자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에 이어서 계속 그 핵심적 내용이 보존되어지는 목적이 어디냐면 흘러가는 강줄기의 목적지가 있겠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자요, 참된 왕으로 삼중직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 구약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못하겠어요. 힘이 들어서. 내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십시다. 나눠서 하십시다. 다 못할 것 같아. 내가 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번 수련회 때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같이 사사기래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대됩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